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희생 플라이 아웃입니다. 신앙의 희생 플라이 아웃. 여러분 야구를 잘 아십니까? 야구에는 특별한 그런 플레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희생 플라이입니다. 희생 플라이. 희생 플라이는 뭐냐면 이 타자가 자신을 희생해서 팀이 점수를 얻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자가 높게 치면은 그 3루에 있는 그 주자가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점수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타자는 전혀 타점이나 이런 안타나 이런 게 기록이 안 됩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자신을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팀은 점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웃되더라도 누군가는 들어오게 하는 것. 나는 점수를 얻지 못하지만 팀이 점수를 얻어 승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을 희생 플라이 아웃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른 영역에도 있죠. 특별히 음악에도 있습니다. 노래하는 사람 뒤에는 반드시 함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주자이죠. 반주자는 크게 주목을 받지는 못하는 자리입니다. 실수하면 굉장히 티가 많이 나지만 잘하면 반주자보다는 그 가수가 더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리를 굉장히 잘 해나가야 되죠. 그리고 그 노래하는 가수는 알죠. 반주자가 얼마나 자신을 잘 도와줬는지, 그걸 열심히 했는지 그것을 압니다. 이처럼 각 영역에도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는 받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헌신을 통해서 그 자리를 빛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주연 같은 조연이죠. 주연 같은 조연. 주연은 아니지만 조연이지만 그럼에도 빛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이제 건축하려고 그 성전 건축을 굉장히 많이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막 쏟아놓죠.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이런 다윗의 성전 건축과 또 그의 헌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역대상 22장은 사무엘서에는 거의 나오지 않는 그런 역대기만의 기록입니다. 이 역대기만의 기록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 사람들에게, 역대기를 읽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기를 읽을 때에는 반드시 그 기록과 비슷하게 나와 있는 사무엘서나 열왕기서를 함께 읽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왜 이 역대기서에서는, 사무엘서에서는 간단하게 다루는 그 부분을 굉장히 길게 다루고 있을까요? 성전 준비 과정을 왜 이렇게 길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윗 때문입니다. 다윗의 역할이 아주 독특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합니까? 여기 나온 대로 보시면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이걸 제가 한번 오늘날의 이 화폐로 계산을 해보니까 조 단위가 넘습니다. 그 정도로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 나라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죠. 그런 모습이 오늘 말씀에 드러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왜 다윗이 그러면은 이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자신의 마음을 다했을까요? 그것은 이 성전의 자리가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기 때문입니다.
앞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어떤 곳입니까? 그것은 다윗이 원래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죠. 그래서 막 백성들이 7만 명이나 전염병으로 죽게 되고 큰 일이 일어나는데,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차라리 저를 쳐달라고, 저만 심판해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심판을 멈추시게 되죠. 그 멈춘 자리가 어디일까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이 머무르는 자리, 그것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이제 그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그것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가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역대상 22장에는 이런 성전 건축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는 바로 다윗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그런 중요한 장소가 됩니다. 그곳에 바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건축될 성전, 그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성전은 지어졌는데 성전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제물도 제대로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가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왕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하나님께 보이는 그 놀라운 마음과 정성, 그것이 그들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배워야 할 그 예배의 모범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성전 건축에 정말 찐 진심이었습니다. 찐 열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다윗과 같은 왕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다하는 그런 왕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성전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뭐 대형 교회 같은 데 가보면은 뭐 예루살렘 성전 뭐 이렇게 붙여 있는데, 성전이 아니죠. 그건 예배당이죠.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셨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물리적으로 보이는 그런 성전이 무너지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또한 그 성전의 제물이 되어주셨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바쳐서 제물도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에 가시면 그런 성전 모양의 그런 돔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셨고, 또한 에베소서 2장 21절부터 22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머리가 되시고, 성전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 성전의 몸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시고 또한 우리가 성전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전을 어떻게 건축해 나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 말고, 예배당 말고, 이 교회라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교회, 그리고 또 믿는 자들의 이런 모여있는 이 자리, 이 교회를 어떻게 우리는 세워나가야 할까요? 다윗은
이 성전을 세우기 위해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바쳤습니다. 백향목, 가장 좋은 목재입니다. 그리고 금, 은, 어마어마한 그런 재료들을 통해서 이 성전 건축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은 뭐 소나 양 우리가 바칠 수 없지 않습니까? 가장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제물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그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대변하는 것이 뭐 헌금도 될 수 있고, 이 교회에서 우리가 뭐 헌신하는 이런 모습도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그 마음 그 자체입니다. 그것이 가장 훌륭한 제물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고 다윗의 성전 건축 재료들, 백향모, 금과 은, 이런 것들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할까요? 이제는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이 성전을 성전답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 하나님께 드리는 그 거룩한 삶을 통해 다윗이 성전을 짓듯이 우리는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용돈을 좋아하실까요? 물론 용돈도 좋아하십니다. 용돈도 좋아하시지만 용돈보다 더 좋아하시는 게 있죠. 그거 뭐죠? 자녀들이 잘 사는 겁니다.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으리으리하게 지어놔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막 으리으리한 성전 지어놓고 막 소나 양을 막 수천 마리씩 막 바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들의 삶이 무너져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 부모의 마음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어떤 삶을 드리고 있습니까? 그것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귀한 건축 재료가 됨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 2절에 보면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몸이라는 것은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이야기를 바울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서 가장 받고 싶은 그런 재물과 재료는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살았던 삶입니다. 어떤 삶을 여러분은 사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과 거룩한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들이 그 어떤 것도 하지 않더라도, 이 예배 때 그 어떤 것도 하지 않고 그 어떤 헌금을 드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삶을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성전에 대한 반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누가 지었습니까? 다윗이 지은 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다윗은 준비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이토록 사랑하는 다윗인데, 정말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은 짓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솔로몬이 짓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알지만 솔로몬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다윗은 못 짓게 하고 솔로몬이 짓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다윗이 짓는 것을 막으셨을까요? 8절에 보시면, 22장 8절에 보시면 그 말씀이 나오죠. 피를 많이 흘렸다는 겁니다. 피를 많이 흘렸다. 전쟁을 많이 치러가지고 사람 많이 죽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전쟁을 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하나님이 시켜서 했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죠. 어유 시켜서 했는데 제가 왜 뭐, 예? 저 성전 건축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 안 시키는데도 막 자기가 막 성전 지어버리고 막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다윗은 깨끗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기 아들이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은 모든 성전의 그 건축을 준비해 줍니다. 준비하는 자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주목하는 사람은 솔로몬일까요? 다윗일까요? 우리가 더 주목하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지만 다윗이 더 주목받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보여준 그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종한 그 다윗의 순종이 너무나 빛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굉장히 성과를 좋아합니다. 뭔가 성과가 나와야 모든 과정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뭔가 보상을 받아야 내가 지금까지 수고했던 노력들이 인정받는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의미 있다고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고방식입니다. 세상의 사고방식이죠. 그래서 우리는 순종이 어렵습니다. 내가 뭔가를 얻어내지 못한다면, 내가 뭔가 보상을 받지 못하고 내가 뭔가 열매를 얻지 못하면은 내가 열심히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 어려운 거죠. 아유, 내가 얻지 못하는데, 내가 하지 못하는데, 아유, 뭐 그냥 뭐 대충 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성전을 건축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에 몰두했기 때문에 자기가 짓고 안 짓고는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성전 건축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주인공이 아니어도 기쁨으로 조연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인 솔로몬보다 더 빛나는 것이죠. 우리가 영화에도 씬 스틸러들 있지 않습니까? 씬 스틸러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조연인데 막 주연보다 더 빛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다윗이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강조한 말을 보십시오. 11절부터 13절에 보시면 다윗이 강조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야, 건축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거는 뭐 굉장히 아름답게 하고 이건 저렇게 하고 내가 말해준 대로만 성전을 잘 지으면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너 성전 건축 그거 열심히 해, 그렇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너가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전 그 건물 자체가 진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의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게 성전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죠.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순종은 간과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순종을 그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뭔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면 보상을 바라고, 기도하면 응답을, 빠른 응답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뭔가 결과가 나오기를, 성과가 나오기를 항상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주목해서 보시는 것은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게 순종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하나님은 더 기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우리가 순종했느냐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이고 있는 작은 섬김과 순종, 그리고 기도, 그 모든 것들이 어쩌면
내가 그 열매를 얻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곧바로 나에게 결과나 어떤 보상을 주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과정 가운데서도 얼마나 너가 충실하게 충성되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순종했느냐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내가 지금 보인 작은 헌신과 작은 기도와 또 그런 모든 섬김이 나중에 하나님의 때 다음 세대에게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하잖아요. 그러면은 자식 때 그 열매를 거두기도 합니다. 그 열매가 굳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이 자식 때에서 얻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어떤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도 초기에 그 선교사님들이 뿌려놓은 그 씨앗에 그 열매를 우리가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뭔가 열매를 맺고 있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뿌려놓은 그 순종과 헌신의 그 열매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한 가지 더 명령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도자들에게 모든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이 솔로몬을 잘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18절에 보시면 모든 지도자들이 솔로몬을 도와서 이 성전 건축을 잘 마치도록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솔로몬만의 성전이 아니고 다윗만의 성전이 아니고 모두를 위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백성들을 위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목사 혼자 세울 수 있습니까? 목사 혼자 뭐 다 할 수 있습니까? 목사의 헌신 혼자서 모든 게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함께 지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합하여 그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 지도자들에게 솔로몬을 도와서 너희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그냥 그 재료 자체보다도 그 재료에 담긴 그 마음과 태도와 그 함께하는 그 공동체의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 겉모습을 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그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그 마음과 그 태도와 그 삶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서로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합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더욱더 그런 삶에 힘을 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많이 예화를 드는 철로역정에 보면은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찬이 혼자 천성을 향해 하나님의 성을 향해 나아가지 않습니다. 크리스찬 옆에는 반드시 동역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처음에는 신실이라는 동역자가 함께 그 천성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신실은 순교합니다. 그러자 신실이 떠나자 또 다른 동역자가 또 등장하죠. 그 동역자가 바로 소망이라는 동역자입니다. 소망이 또 함께 이 크리스찬과 같이 동역해서 천성까지 가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그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 제가 야구의 희생 플라이 아웃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팀이 점수를 얻게 하는 그런 플레이를 말합니다. 또한 그 가수 뒤에서 조명을 받지 못하지만 열심히 헌신하는 그 반주자 이야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에는 그처럼 스포트라이트는 받지 않지만 그 자리에서, 자신의 자리에서 헌신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다윗이 직접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지만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그 성전의 건축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신 스틸러가 된 것이죠. 성전을 향한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 성전의 핵심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우리가 얼마나 전심으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느냐, 그것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그 식물들 보면은, 제가 식물 키우는 재미로 요새 좀 누리고 있는데, 식물들이 너무나 놀랍게도 태양을 너무 좋아합니다. 항상 태양만 바라봐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놓으면은 이게 태양만 보니까 이렇게 자란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선으로 자라서 돌려놓습니다. 돌려놓으면 다시 이렇게 자라나요. 그러니까 항상 햇볕만 향하고 있습니다. 식물이. 그게 우리 신앙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또한 교회를 교회답게 성장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삶에서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내가 주인공이 되지 않더라도 누군가를 빛내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또한 내가 살고 있는 그런 내가 하는 일의 결과보다는 그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또 내가 드러나기보다는 나의 진심을 전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또 혼자보다는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